감사하게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셨네. 아멘. 보좌로부터 보좌로부터 생명과 생명과 강권한 다 함께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할렐루야. 자,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함께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자, 마지막으로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힘차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함께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기 박수 치면서 함께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옛 선지자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함께 주와 같이 걷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걸어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둘이 걸어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면 더 좋겠지요?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 앞뒷분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자 이번에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자 꽉 잡으세요. 자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자 우리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와 같이 즐거운 일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이탈리아인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이탈리아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톨도 지오반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뛰어난 예술가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이 보톨도 지오반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메디치 가문에서 만든 그 예술 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아주 정말 운명적인 한 학생을 이 지오반니가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14살짜리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지오반니가 딱 보니까 미켈란젤로에게는 굉장히 예술적인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 그런데 저 친구의 재능을 평생 어떻게 살려줄까? 스승이 된 그 입장에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이 지오반니가 14살 된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그런 예술적인 재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지오반니가 참 훌륭한 대답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단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걸 네가 오늘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이끌고 두 곳을 같이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이 그 당시 유명한 술집이었어요.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그곳에 그 당시 훌륭한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예술품 조각품들이 술집에 질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것을 보여주고 곧바로 술집을 나와 다시 이번에는 교회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역시 교회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들을 찬찬히 둘러보게 한 다음에 이 지오반니가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네가 앞으로 만들 예술품들이 이 교회 전시되면 좋겠니? 아니면 술집에 전시되면 좋겠니? 라고 묻습니다. 이때 어린 미켈란젤로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만드는 이 예술품이 앞으로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때 받은 그 가르침, 그때 그 질문, 그 생각이 평생 자신의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켈란젤로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전에 목적 의식을 정확하게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 어디에 이것이 사용되면 좋을까? 그래서 평생 그는 자기가 만든 예술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조각품을 만들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우리의 이 귀한 시간과 우리의 한 삶도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목적이 분명한 삶이 또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그 목적대로 이 시간 헌신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젊어서 광야라고 하는 광야는 다 다니면서 어느 곳도 환영해 주지 않는 정말 차디찬 방랑자의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20대 가장 청춘의 인생을 그는 누군가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숨어서 살게 되고 참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속 한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모든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윗이 축복을 받는지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시대 어느 왕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승리와 영광을 갖게 합니다.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받은 복을 열거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자, 우선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메덱 암마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말하면 엄마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장 상징적이고 큰 성을 다윗이 무너뜨렸더니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대에 걸쳐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국가적인 원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블레셋과의 악연의 고리를 끊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제일 먼저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정리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에돔을 점령합니다. 저 위쪽으로는 하맛과 소밧 이런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요. 특히 저 하맛이라고 하는 맨 위에 나라의 왕은 다윗이 워낙 기세등등하고 싸우는 곳마다 승리를 하니까 스스로 전쟁도 하기 전에 다윗에게 미리 조공을 보내면서 항복을 선언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 모두가 다윗이 다 점령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주변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남의 지배를 받던 나라예요. 억압을 받고 늘 고통을 당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의 때에 가장 융성한 부흥을 맞이하고 있어요. 특히 다윗이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합니다.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건너려면 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려면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윗이 진을 딱 치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만 받아도 그 당시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다윗이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명예, 정치, 군사 어떤 면에서도 다윗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따라합시다. 명성을 떨치니라.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때로는 살고 싶어서 미친 척을 했던 적도 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과거를 뒤로 하고 그의 명성을 올려주시는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긴 고난의 광야를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남들에게 정말 많은 서러움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인생처럼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만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힘든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의 날이 지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름이 높아지고 과거의 수치를 덮고도 남을 만큼 명예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저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없는 장애로 태어났지만 삶을 비관하고 끝내지 않고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닉 부이치치의 강의를 듣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는 이 닉 부이치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어찌 보면 닉 부이치치보다 저는 더 이분에게 감동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 앨리슨 래퍼는 해표지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팔다리가 물고기처럼 보인다고 붙여진 병이랍니다. 팔다리가 기형이에요. 이 래퍼의 부모님이 딸을 낳았는데 팔다리가 기형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6주 만에 이 아이를 버립니다. 그래서 래퍼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기형화된 그 몸을 가지고 보호시설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래퍼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고 싶은 게 많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전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한번 하고 싶다, 이걸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 일을 하고야 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래퍼예요. 어느 날 미술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손과 발이 기형이잖아요. 장애를 가졌잖아요. 그렇지만 미술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래퍼는 입에다가 붓을 물고 열심히 미술 공부를 따라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보다 모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는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붓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을 계속 공부해서 대학을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하는데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해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자기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꿈을 주는 동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입에다가 펜을 물고 글을 쓰면서 그림과 함께 아주 예쁘고 감동적인 어린이들에게 읽을 만한 동화를 만들어줘요. 여기에 그 인생은 그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드 모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누드 모델이 아니라 이 래퍼가 생각하는 누드 모델은 어떤 거였느냐? 내 몸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 앞에 벌거벗은 몸을 내어 보이며 자기를 사진 찍게 하고 자기를 향해서 모델로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도 정상적인 여자들처럼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쁨을 나눠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또 어느 날 생겨요. 그래서 이 래퍼는 그 몸을 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도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영국의 가장 그 유명한 광장이 트라팔가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에 가면 이 래퍼를 모델로 세운 조각품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래퍼의 모습을 이 조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전시품이에요. 가장 유명한 광장에 영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이 래퍼라는 거죠. 2012년 영국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개막식 때 래퍼의 작품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래퍼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다윗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딘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저는 이기게 하셨더라. 모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이걸 거예요.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사실은 이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이 단어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윗이 승리할 곳을 갔기 때문에 승리하고 이길 곳을 갔기 때문에 이기고 잘 될 곳을 갔기 때문에 잘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않은 곳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가장 나쁘고 곤고한 환경을 만날 수도 있지만, 조건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세상이 주는 축복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깁니다. 좋은 환경을 가져야만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승리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고, 최악의 자리에서도 그는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조건이 좋고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죠.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에, 이름 있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평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8장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대학이든지 연봉이 높든지 낮든지, 취업을 했든지 안 했든지, 어느 환경이든 간에 도전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주제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어느 곳에 있든지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걱정 근심 없을 만한 환경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라는 말은 내가 지금 마음을 졸이고 고통을 받아야 하고 상처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한 조건을 만나야만 평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무슨 일이 뭘까요? 형통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그 무슨 일이 뭘까요? 이게 다윗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을 놓였든 간에, 어떠한 만남을 가졌든 간에, 어떠한 조건에 놓였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기게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부모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 의미를 아신다면 그 기도 하나로 되는 거예요. 늘 최상의 조건,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여건만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밑바닥,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내 자녀와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내 가족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가장 비참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의 자리에서도 형통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부유한 자리에서, 좋은 환경에서 형통한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도 형통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만한 곳에 보내게 하셔서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성공하기 힘든 곳, 척박한 곳, 심지어 노예로 사는 곳이라도 그곳에서마저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금년 한 해 때로는 척박하고 광야하고 정말 남들이 꺼려하는 곳이고 남들이 눈에 볼 때는 아주 미천한 자리일지라도, 사람들이 다 포기한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무엘하 8장은요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다윗이 받은 복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게 이 8장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8장의 주인공이 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그 승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가운데 국제사회에 나가서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드높이는 사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누굴 꼽으면 좋을까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사람. 저는 아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스포츠 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훌륭한 교수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전천후로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알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일 것이다. 이분이 참 지금까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참 그런 좋은 리더로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은데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관으로 있을 때 그 동료들이 늘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항상 늦는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제일 늦게 와요. 그래서 하루는 동료들이 묻습니다. 왜 자네는 점심시간만 되면 없어졌다가 제일 늦게 오는가? 그랬더니 이 반기문이라는 외교관이 아주 겸연쩍어 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외국어 공부를 하느라고 함께 점심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이렇게 조금 늦는 이유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분은 외교관이 되어가지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고 있을 때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영어를 잘하고 있는데 무슨 외국어가 또 필요한가? 동료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영어권의 나라만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닌데 특히 전 세계를 보면 프랑스어를 쓰는 불어권의 나라가 많은데 내가 프랑스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한가롭게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그 시간까지도 아껴가지고 계획적으로 레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위해 사람들 찾아가면서 그 열심히 불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여러 개가 있다. 독일어, 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을 조금씩 다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평범한 외교관으로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유엔의 사무총장에 출마를 할 때 프랑스어를 공부했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 알았던 인맥이 그가 사무총장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엔은 영어권도 있지만 영어권만큼이나 영향력이 큰 것이 프랑스어권이에요. 유엔은 미국이나 영국 영어를 쓰는 이 두 나라의 힘 말고도 프랑스어를 쓰는 이것을 모국어로 쓰는 나라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것이 유엔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의 이 결정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그동안 이 반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프랑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당신들의 말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다 알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쓰는 모든 나라들이 반기문을 지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를 적극 지지해 줬어요. 여러분,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반기문이라고 하는 분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어요. 우리는 그가 그냥 운이 좋아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좋아지니까 때가 됐으니까 유엔의 사무총장이 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현재는 오랫동안 준비한 그의 과거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이 받은 이 8장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데 이 8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6장과 7장의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8장의 이 부흥을 맞이하고 8장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왜 8장의 주인공이 됐을까를 우리가 6장, 7장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 다윗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6장이 있고 7장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6장과 7장을 설교했어요. 6장의 내용은 뭐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동안 다 변방에서 관심 두지 않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중에 6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길거리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힘있게 찬송을 부르고 그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흠뻑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춤을 췄대요. 그게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한 복을 8장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그런 노래 찬송 부르지 마시고 음정 박자 틀려도 좋으니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나 신경 쓰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할 때 전심을 다하는 찬송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거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냥 기도를 드려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저 깊은 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자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때 다윗처럼 8장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으니까 8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7장의 내용은 뭐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고 모든 막 부흥이 시작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7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를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천막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성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마음만 받겠다. 대신에 네 마음이 귀하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소개한 오늘 본문의 8장에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을 바에 자원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그때부터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의 모든 사람이 축복을 원해요. 나도 이 다윗처럼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이기는 축복, 승리하는 축복, 기적의 축복이 있기를 모든 사람이 꿈꿉니다. 그런데 이런 8장의 축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 6장, 7장의 영적 부흥이 해결되지 않으면 8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이 누렸던 8장의 영적 물질적 풍요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8장의 축복을 사모만 할 뿐 그것을 위해서 6장과 7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준비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샤머니즘이라는 것은요, 본질이 무엇인지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있다가 그냥 달콤한 결과만을 원하는 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뭐 무당 앞에 가서 절하면서 막 비는 거면 무조건 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샤머니즘, 그런 우상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 없이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축복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6장과 7장의 영적 부흥의 때를 먼저 거쳐야만 하나님은 이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게을리하면서 나는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 이게 샤머니즘이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이 공부는 안 하면서 난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돼,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고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오늘 종교 안에 나는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장과 7장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금년에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자원하는 마음,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네가 그 중심을 드렸으니 내가 너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 우리의 삶의 전성기는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그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8장의 그때를 여러분이 맞기를 축복하면서 그러기 위해 6장과 7장을 거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